오늘은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했죠. 그리스도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고 또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알 때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요. 또 우리의 믿음이 잘 성장하고 또 복음을 전거하는 전도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렇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본질을 놓쳐버리고 비본질적인 것을 계속 붙들고 방황하면서 살게 되는 거죠. 허송세월 보내게 됩니다. 믿음도 온전하게 서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을 던지고 떠나가게 되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아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기초고요. 사실은 이게 전부입니다. 유럽 교회들을 보면 거의 전멸했죠. 한국 교회도 지금 마이너스 성장입니다. 왜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마귀가 계속 승리하게 되는 거죠.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보혈의 피와 이 부활에 패배하고 정복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이길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저는 이 히브리서가 그래서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사역은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계속 반복해서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11절 보겠습니다. 11절 보면은 짐승의 피로 드리는 속죄 제사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없앨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제사를 반복되이 드려야만 했다. 근데 예수님의 피로 드린 속죄 제사는 단 한 번으로 끝내버렸다. 하나님 보실 때 완벽하고 완전했고 이 예수님의 속죄 사역의 이 효력도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에 다시 제사를 반복해서 드릴 필요가 없다. 오늘 본문이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죄의 효력이 영원해요. 그래서 제사를 반복되이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12절과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다른 제사가 필요 없을 정도로 온전하고 완벽하고 그 속죄의 효력이 영원히 지속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의 몸으로 또 피로 드린 이 속죄 제사는 단회적이고 그 효력이 영원한 제사였다. 17절부터 읽어볼까요?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으시겠대요. 왜 그렇죠? 그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 완벽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속죄 제사를 완성해서 우리가 다시 이 제사를 반복해서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어요. 휘장을 찢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보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제 그것이 우리들의 숙제가 되는 것이죠.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 싸움을 지속해야 합니다. 12절과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예수님께서 속죄 사역을 완성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승리자로, 통치자로, 심판자로 하나님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 보면 기다리세요. 뭘 기다리시는가? 다시 재림하실 그때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13절,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발등상은요, 발을 올려두는 발판입니다. 원수를 발등상에 두었다라는 것은요, 원수의 머리를 발로 밟는다는 그런 뜻이에요. 완벽한 승리를 의미하는 구절이죠. 옛날에 전쟁을 하게 되면요, 전쟁에서 승리해서 이 적장을 잡아옵니다. 왕을 잡아와요. 그리고 왕의 머리를 발판에 두고 승리자가 그 머리를 짓밟습니다. 최종 승리, 완벽한 승리를 끝냈다, 이 뜻이죠. 왕을 잡아서 발로 짓밟는 것이죠. 최종 승리를 공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무엇을 하시는가? 마귀를 잡아서요, 발판에 두고 예수님께서 발로 마귀의 머리를 짓밟으심으로 완벽한 승리를 공포하시는 그날이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때를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하면요, 예수님의 완벽한 승리 그 이후에도 이 땅에서의 영적 싸움은 끝나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예수님과 마귀가 싸우는 건 아닙니다. 이건 끝난 싸움이에요. 예수님의 완벽한 승리로 끝났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승리자로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귀와 누구의 싸움이 진행되고 있는 걸까요? 마귀와 성도와의 싸움이죠. 마귀는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잡혀서 무적행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때까지는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공격해요. 미혹해요. 유혹해요. 죄를 짓도록 부추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시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재림의 그날 때까지 마귀의 활동을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승리는요, 마귀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는 것이지 마귀를 완벽하게 잡아서 무적에게 가두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최후 재림하셔서 발로 마귀의 머리를 밟는 그 승리를 우리도 맛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보면요, 여호수아 시대의 가나안 정복 전쟁을 보면 가나안의 구석구석까지 완벽하게 다 정복한 전쟁은 아니었습니다. 7년 반 동안 13번의 전쟁을 했는데요, 그 13번의 전쟁은 가나안 땅의 중심부를 정복하는 전쟁이었습니다. 나머지 산간지역과 작은 부족들은요, 12지파들에게 기업으로 넘겨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희들이 정복해서 그 땅을 기업으로 가져라. 앞으로 정복할 그 땅들도 12지파들에게 기업으로 나눠주신 거예요. 70%는 정복했지만 30%는 미정복지로 남겨두셨어요. 이미 큰 싸움들은 다 이겼기 때문에요, 이런 작은 싸움들은 마음만 먹으면 다 정복할 수 있는 작은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12지파들은요, 싸우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미정복지를 남겨두셨을까요? 그렇게 영적 전쟁을 해야만 우리의 믿음이 타락하지 않고 퇴보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2지파들이 전쟁을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나중에는 이방인들에게 다시 정복당합니다. 사사기 시대가 그렇지 않아요? 400년 동안 이방인들이 지속적으로 공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나중에는 이방인들에게 전부 다 정복당해서 포로가 돼요.
이것이 영적 전쟁을 싫어하는 자들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이 해야 될 것들을 다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게으르게 나태하게 우리 성도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마귀가 계속 공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힘있게 부지런하게 싸우지 않으면 마귀에게 계속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예배하고 구제와 전도와 선교의 사명에 힘쓰고 이러한 영적 전쟁, 이러한 싸움들이 지속되어야만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완전한 속죄와 그에 따르는 승리와 이 풍성함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맛보라고 이런 작은 전쟁들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모든 걸 다 이루시고 해결했기 때문에 나는 그냥 넋놓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수동적으로 게으르고 나태하게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마귀의 발등상에 밟히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의 왕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사울 왕의 이야기고 가룟 유다의 이야기고 계시록 3장의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리를 맛보셨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 성도들도 그 승리를 맛보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마귀를 잡아서 발등상에 두시고 짓밟아 최후 승리를 이루시는 그날까지 내 육체의 정욕도 이기고 세상의 유혹도 이기고 마귀의 미혹도 이기는 매일의 이 작은 승리를 경험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지속적으로 영적 전쟁을 싸우고요. 또한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18절부터 2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를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우리가 마음의 핏부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예수님께서 휘장을 찢으셨어요.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열어두면 뭐합니까? 안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약속하셨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시기를 기뻐하시고 또 풍성한 은혜를 약속하셨는데 예배하지 않아요. 문을 열어두셔도 문이 닫혀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22절 보시면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가까이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열심을 내라는 거죠. 그래야만 우리의 믿음이 병약해지지 않고 퇴보하거나 타락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노력이 우리를 더욱더 강건하게 하는 거죠. 더욱더 주님을 알게 하고 주님께서 하늘에 쌓아두신 그 은혜를 나의 것으로 만드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승리에 동참하여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승리를 함께 누리기 위해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지속적으로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23절에서 25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약속하시는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주님의 재림 때까지 우리 성도들의 삶이 영적 전쟁이라는 거죠. 그래서 연합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